우리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침이 깊은 분들이 들어있는데 빨리 그 기침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2023년도라고 하는 한 해에 딱 절반에 해당되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6월 25일 6.25 동족상잔 73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아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결심했고 각오했던 그런 삶의 태도로 잘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 반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시편 성경 150개의 시편 가운데 좀 고르고 선택한 시편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5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시편 65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선포적 찬양의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 찬양뿐만 아니라 시편 65편의 말씀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자연에 대한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 내용을 다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로서의 모습을 오늘 65편의 말씀이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5편의 저자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윗이 오늘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다윗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5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시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둠미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시온에서 침묵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는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여러분, 다윗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찬송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마치
열려지지 않는 봉한 샘물처럼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다윗의 심령 속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올려드릴 그 찬양, 그분을 향해서 올려드릴 감사의 내용이 누구의 마음속에? 시인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을 오늘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해진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말 아직까지 터뜨려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해진 그때 정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그 찬송이 그 시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그런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두 가지 내용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을 1절 말씀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윗의 가슴에 그와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이유의 말씀은 65편의 내용에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득 채워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다윗의 마음에 그와 같은 자세가 어떻게, 뭘 이유로 그와 같은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는가? 언뜻 오늘 65편을 우리가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를 가만히 보면 지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컨텐츠, 그런 무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 풍성한 수확이요, 오늘 이 65편 전체 내용을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곡식과 열매와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업과 생업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더 풍성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그 싹에다가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내가 심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 했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 싹에 열매를 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주셨나이다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막 빵빵하게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막 덮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뭐죠? 절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의 상황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절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봐. 안 하면 아멘 하지 말고 초장에 양떼로 옷 입고 곡식이 막 골짜기 막 덮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야, 그러니까 전부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아멘이 좀 더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의 찬양과 감사가 그 시인의 가슴에 막 터질 샘처럼 막 팡팡하게 태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았던 곡식이 덮이고 온 초장의 양떼가 덮이고 찬양과 감사 드릴 만한 그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하나님이 그에 특별히 주신 거 그거 결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65편의 말씀을 조금 더 정직하게 가만히 읽어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뜬금없이 다윗은 오늘 말씀 안에 두 가지 문제를 끌고 나오는데 첫 번째 끌고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죄악의 문제를 끌고 나와요.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악이 나를 뭐 했습니까?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이겨먹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65편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목사이지만 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인은 갑자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초장과 온 곡식과 양떼들로 덮이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이 시편에 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을 갖고요 좀 당황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은 아니 성경에 나온들 시인들 뿐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당에 다윗이 갑자기 죄의 문제를 끄질고 나오고 이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역비례해서 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오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먼저 뭘 얘기하느냐?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온 회중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셔야 비로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감사와 찬송의 시, 그 영적 분위기가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가 나를 이기는 순간을 내가 기억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 동사, 좀 의미를 가지고 다시 좀 살펴봤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까바르라는 단어인데, 야, 참, 이 까바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시편에 좋아하는 주석가가 J.A. 모티어라는 사람인데, J.A. 모티어는 이 까바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압도당하는, 까바르, 완전히 압도당한, 죄의 지배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 죄가 나를 까바르했습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이겨먹었습니다. 내가 죄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죄의 역사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J.A. 모티어 같은 학자는 오늘 이 65편 시의 배경을 가지고 무슨 성경 얘기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 왕조가 새로 열렸는데요,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기근의 역사가 3년 동안 연부년 계속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 동안의 기근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과부가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고아가 발생했는지. 왜? 그 3년 동안의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정권이 무너가고 하나님이 다윗의 새로운 찬란한 희망의 정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도 새로운 정부의 그 희망이 부족한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근의 역사가 3년 동안이나 반복돼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당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깊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죄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새로운 정부의 3년 동안에 이와 같은 기근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와 같은 역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깊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숨겨진 원인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 시대도 아니고 다윗 자신의 죄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사울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과 쏘가서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기브온 족속은 기본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속이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틀 안에 역사하시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여서 언약을 체결해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민족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사울가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누구를 처단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덜추어내셔서 그때 깊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을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죄를 다 기억하셨다가 그 죄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시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이든지 공동체의 문제이든지 죄가요, 그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세요. 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막 이기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죄에 압도당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원인을 덜추어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때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을 범한 죄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겨먹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걸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3년의 기근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다윗의 생애 속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죄가 다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죄에 붙들렸습니다.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죄가 완전히 그를 압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음의 죄가 살인의 죄로 연결되어지고 그 무서운 피흘림의 죄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서 죄로 놀렸는지 시편 32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 그 죄가 나를 짓눌러서 종일 뭐 했느냐 하면 신음했어요. 나의 뼈가 쇠하였어요. 심지어 주님이 그의 손으로 주야로 그를 죄의 문제로 짓누르시는 여름의 진에게 마름같이 되어졌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나 노새같이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씌우지 아니하면 가까이 오고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마치 뭐와 같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깔고 앉아 있어서 죄의 문제에 짓눌리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처럼 노새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으로 흘러가는 그 영적인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 그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슬픔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죄악의 문제를 넣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요, 그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중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자기가 마치 쫓겨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찬송을 믿음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다 찬송 드렸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다윗을 완전히 이겨먹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송이 그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완전히 그의 속에서 떠나버리는 고통스러운 슬픔의 상황이 계속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3대 죄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하타의 죄, 두 번째 아온의 죄, 세 번째 페샤의 죄가 오늘 이 안에 언급되고 있어요. 하타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그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 맞춰야 돼요. Missing the mark.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 그거 하타의 죄예요. 오늘 아온의 죄와 페샤의 죄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죄악이 할 때 그 죄악은 아온의 죄를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허물을 사한다고 할 때 허물은 페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51편에 언급했던 그 죄의 용어를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아온과 페샤라는 용어를 다시 똑같은 단어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온이라고 하는 죄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트위스티드라고 해서요, 비비 뭡니까? 꼬인 거, 꽈배기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믿음으로 정립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왜곡되어진 역사, 이게 아온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비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의 대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연결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위스티드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여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이 아온의 죄의 문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가지고 이 영적인 이 단절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물의 역사가, 페샤의 죄가 뭐냐면 트랜스그레션, 이게 뭐냐, 갈로 질러서 가다 이렇게 이 뭐죠?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고 팻말을 써놨는데 그 팻말을 보면서도 그냥 뽀정뽀정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페샤의 죄예요. 특별히 영어는 이거 뭘 얘기하는? 리벨리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반역하는 행위를, 페샤의 죄, 허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데, 하나님의 계명이 뚜렷한데 그 하나님의 계명에 리벨리온, 반역하고 그 계명을 트랜스그레션, 완전히 가로질러서 건너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정면으로 반역했던 이와 같은 역사가 다윗의 심령 속에 믿음의 구원의 감격과 찬송과 기도의 역사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죄가 완전히 나를 이겨먹어 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때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나를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그 해에 주님께서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하는데, 은택 관 씌워주셨다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기도에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크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온의 죄, 하타의 죄, 하나님의 패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나의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아내에 다윗에게 기도의 관을 씌워주시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신 분들, 아멘. 특별하게 기도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6개월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라고 고백했고, 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관 씌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에 관을 씌워 주셨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 십자가 부여잡을 때, 그때 모든 죄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의 피권세 부여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피권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시인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개역 번역을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더 익숙해요. 더 가슴에 와닿아요. 뭐라고?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소요를, 만민의 혼화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죠. 막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떠든다는 거야. 뭐라고? 다윗은 끝났어, 그러면서. 그의 상황을 보니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해. 다윗의 생애는 끝이야.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 모든 만민들이 막 전후좌우에 막 일어나서 막 사방에서 만민이 소요하고 떠들고, 막 바다 물결이 흉룡하고 막 떠들고.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바다 물결이 흉룡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즉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바다의 흉룡함과 뛰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바다에 하나님의 적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그 바다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단 역사가 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뛰논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도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인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목사라고 가만둡니까? 장로님이라고 가만둡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고 가만둡니까? 아니야. 여러분, 어느 하루를 보십시오. 바다가 조용한 날이 있습니까? 바다는 항상 일렁입니다. 위에는 조용한 것 같아도 밑에는 요동칩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 악의 세력이, 그 속에는 사단의 세력, 그 속에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의 기쁨과 그 모든 기도와 그 찬송의 역사와 정직한 성령의 역사까지 사로잡으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다윗의 삶이 기본적으로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의 삶이 그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적들, 적군들의 반란,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반란의 역사, 자녀들 간의 강간과 곤욕 상쟁의 역사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도전과 물리적인 환경들이 기가 막히는 상황으로 다윗을 막 몰아갔어요. 여러분, 시편 124편에 다윗은 생생하게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뭐죠?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노여움이 맹렬해서 산채로, 물결이 맹렬해서 우리의 영혼을, 물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 죄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고, 사단이 종노릇하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기는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전히 비틀린 왜곡된 그와 같은 관계로 늘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2년이고 3년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시련 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 한 구절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124편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이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리 가운데 창조의 신앙을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왜? 있는 것에서 뭐 변경하고 변조할 수 있어요. 자,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이 그 티마이오스라는 유명한 책 속에 데미우르고라는 게 있어요. 그 조물주라고 그래요. 데미우르고는 뭐밖에 못하느냐? 있는 데서 변조하는 게 데미우르고야, 조물주야.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엑스니힐로, 무로부터 모든 만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물결이 와도 승리합니다. 영혼을 삼키는 듯한 세력들이 와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외롭고 힘들고 수많은 노호와 굉음들이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들과 물리적인 환경들과 수많은 주변의 여건들이, 그래 너 거꾸러지면 좋겠어,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 모두 다 죽는 거 박수치고 모든 만민이 흔하고 떠드는 이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서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초장의 양떼로 덮이고 할렐루야, 온 들판에 곡식으로 가득한 역사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교우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는 일어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진짜 다윗의 가슴에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진 것이 뭐냐? 주님이 주의 언택으로 그 한 해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언택의 종류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 죄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달려드는 순간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영영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죄의恩청으로, 십자가의恩청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관 씌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죄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나갈 뿐만 아니라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